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부터 15절, 로마서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간구하는 소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 하면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은 충성, 효도, 리더십, 의리 등등 많은 면에서 세대를 초월하여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경받는 위대한 장군 이순신 장군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단순하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원하면 떠오르는 위인이 또 한 분 계시는데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죠. 김구 선생님은 젊은 한때 공주 마곡사에 입산해서 한때 승려가 되기도 했었지만 20대 후반이던 1903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포 예수교회 청년회 활동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등 활발한 신앙생활을 하셨었는데요.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에서 자신의 소원을 다음과 같이 밝혀놓았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자, 이렇게 백범 김구 선생님은 초지일관 대한 독립의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처한 형편에 따라 열이면 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대부분은 부자 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건강 장수, 가족 행복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답할까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분을 지속해서 여쭤보면 상당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소원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믿는 분들 핍박했던 사람인데 뒤늦게 은혜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었죠. 그런데 사실 바울 정도가 되면 별 소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최강국인 로마 시민권자인데다가 학벌, 명예 등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에서 밝힌 그의 소원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소원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을 소원했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바울은 너무나도 간절히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보길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먼저 경험했고 누려왔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물들, 은사들, 그것들을 이제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성도들의 믿음 또한 바울처럼 굳건하게 서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교만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나서는
그동안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겸손히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는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야말로 신세계를 경험한 것이죠. 예를 들면 동네 연못이나 시냇물만 보다가 바다를 처음으로 보면 그 감동은, 그리고 그 신기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 멀리 따뜻한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한방눈을 보면 되게 신기해합니다.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앞에 비교했던 이런 것들, 이런 예들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놀라움, 신비함, 신기함, 그거보다는 1000배, 만배, 아니 측량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자기 자신처럼, 즉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것을 체험하고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를 보면 여러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존재했었습니다. 사고방식, 가치관 제각각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갈등의 소지가 항상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요즘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개성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도 개성은 각각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심지어 부부간에도 서로 개성은 각각이죠. 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그런 드라마에도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어떤 거란족, 다른 나라가 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집안 싸움이 더 큰 문제가 되죠. 아무리 적들이 강해도 집안이 하나가 되면 잘 준비해서 능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은 여건 속에서도 집안 싸움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늘 노출되어 있던 로마 교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유혹과 시험, 환난, 분란 등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는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즉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바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니, 아니 복음은 불신자에게 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실 선입견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꼭 불신자에게만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의 능력과 범위를 우리가 축소해서 생각해왔던 그런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결교 같은 경우는 복음이란 말을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폭넓게 사용하는데, 이것은 교단을 초월해서 복음 이해에 좋은 참고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중생,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중생하게 하는, 즉 거듭나게 하는, 그것을 복음이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바로 성결의 의미가 있죠. 성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영과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유 또는 치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무엇보다 복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우리를 준비하게 하고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자, 우리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교회 한번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친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심판날 예수님을 부끄러움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등등, 이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하실 때 회개하라 외치시며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는 등등 다방면에서 총체적인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즉 복음은 이렇게 치유와 또 사랑의 실천, 선교,
폭넓게 포함이 되는 것이죠. 구제 등등. 간혹 요즘도 교회는 말이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어떤 자신의 경험에만 치우친 복음만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교회는 전도야, 교회는 봉사야, 아니야 재림을 준비하는 거야, 아니면 정치 참여, 사회 개혁이야. 어떤 하나에만 딱 꽂혀가지고 치우치다 보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외쳤었고 예수님도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 복음 전파로 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마치 물이 깊게 스며들듯이 세세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도 그런 총체적인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의 소원도 종합해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또 천국 상급을 누리도록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도 알고 보면 자기의 어떤 깊은 병 낫기를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근본적이고 1차적인 소원은 문 영혼들의 구원과 믿음 성장, 복음 전파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의 건강이나 부를 소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 형편이 좀 더 많은 물질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 이웃을 위해서도 또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도 또 풍성한 재물이 있는 것도 우리가 그걸 구한다고 그게 죄는 아닌 거죠. 다만 우리가 옷을 입어도 입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입지, 만약에 겉옷을 먼저 입고 그 밖에다가 속옷을 입으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것이죠. 솔로몬 왕도 자기에게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할 기회가 있을 때 자기 개인의 어떤 다른 소원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하는 소원을 먼저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어떤 개인의 소원이 물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 소원이 나의 1순위 간절한 소원이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특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나를 먼저 생각해 줄 때 부모는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그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굉장히 인상 깊은 실화를 접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아시안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결승에 못 오르긴 했었지만 거기에 이제 조현우 골키퍼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사실 그는 국가대표 후보로 밀려가지고 자존심이 좀 구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함으로 참가를 했는데 마침 주전 키퍼가 그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조현우 선수가 뛰게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때 위기 상황이었는데 조현우 선수가 굉장히 눈부신 선방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PK에서 승부차기에서 결정적인 그런 방어를 잘 해줘가지고 온 국민의 찬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기사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그가 그 승부차기를 막을 때 무려 2골이나 막아냈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의 아내와 통화해서 그 아내분이 오른쪽으로 뛰세요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일날 정말 오른쪽으로 뛰어가지고 2골이나 막아낸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조현우 키파를 알고 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 이름도 하린이, 예린이, 하나님 또 예수님 그 의미를 닮아서 이제 핫예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더 알려진 감동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해라 했을 때 인간의 육감이다. 아니면 혹시 뭐 주술 아니냐, 뭐 찍기 아니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내막을 보니까 사실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국가대표 골키퍼 온갖 욕을 다 먹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 되는 분이 정말 부담감이 너무나 많은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막으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정말 오른쪽으로 했는데 설령 못 맞게 됐을 때
이것을 사실은 아내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키파인 조현우가 그 부담을 좀 덜 수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 욕 아내 된 내가 먹을게. 자기는 그냥 편하게 해. 그래서 이렇게 먼저 남편을 위했던 것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골이나 막아냈고 그것이 오히려 조현우에게도 큰 도움이 됐고 그 가족에게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오른쪽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여전히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 희생하는 마음, 우선순위를 남편에게 두었고 또 가정에 두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또 사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좀 꼬이면 꼬이는 대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것에 중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욕심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에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에게 두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내 욕심보다 가족을 챙기고 또 이웃도 챙겨야 되겠지만 제일 1순위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 우리가 20년 30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로서 말씀으로 하늘 보좌를 그리고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김구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 김구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 목숨 노리던 놈들을 보면 이미 먹은 나라를 삭히려기에 밤을 새거늘, 즉 이미 조선 땅을 먹고도 완전히 이걸 삼키려고 밤을 샌다는 거예요. 이 매국노들, 앞잡이들은 오히려 우리 조선을 삼키고도 더 완벽하게 더 꿀꺽하려고 애쓰고 밤을 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제 나라를 찾으려는 일로 몇 번이나 밤을 세웠던고 하고 스스로 돌아보니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고 나도 기실 만국민의 근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니 눈물이 눈에 넘쳤다. 요약하자면 저 일본 앞잡이들도 이 나라를 삼키려고 막 애쓰는데 막 밤을 새는데 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밤을 얼마나 샜던고 하니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고 그런 반성의 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도 악한 사탄은 그리고 이단의 세력들은 우리보다 더 부지런히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나의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해야 될 크고 작은 실천들,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된 이기적 욕망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똑같은 욕심보다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간절한 소원을 맞추어 나갈 때, 거기에 더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넘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